평생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때 요 본문 말씀 요대로 고백하실 수 있고 또 인정되고 그리고 선포되고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증하는 놀라운 표현이죠. 그냥 단순하게 주문처럼 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 하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사랑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지만 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냥 맹목적으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감정에 겨워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렇게 그냥 감정이 막 고조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하면 우리는 복음 너무 이렇게 싸구려 취급을 당해왔거든요. 오랫동안 값진 최고의 그런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리고 성취인데, 그리고 우리의 기대인데, 우리의 소망인데, 우리는 자칫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약속을 성취하신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조금 놓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사람.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바울이 다 이루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의 형제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남겨두신 따로 구별하신 그 시간들, 그 기대들, 그 약속들, 그 현실들, 그 지금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복된 존재, 우리 생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건데, 이 첫 번째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이렇게 2절 말씀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아들에 관해서 말하면 3절 말씀,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아들에 관해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6월 달을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온전한 고백인 거죠. 이걸로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날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가는, 담대히 나가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다. 이 복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옛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this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지금 현재, 이게 지나간 시대의 좋았던, 처음에 믿을 때는 우리를 감동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 충만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신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기분 좋을 때 한두 번 들춰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다시 말하면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멈춰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활자화되어 가지고 고정된 것 같으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구별하게 하시는, 죄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두 번 들춰보아도 좋은, 힘들 때 억지로 약 복용하듯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은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온전한 복음인 거죠.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약속,
오고 오는 세대를 일으키실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복된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그랬기 때문에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다, 분명하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급조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그때 바뀌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걸 확증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가 있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말씀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 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견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그들의 특징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 원칙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해석하지 않는다. 다시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가감 없이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무책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으면 교역자 둘 필요도 없고 얼마나 편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기계적으로만 읽는다면 얼마나 편한가.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없이 그냥 기록된 그 말씀으로만, 성경책으로만 존재한다면 우리 편할 것 같은 거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프로그램 없어도 되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가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무슨 일을 당했는데, 경축받고 물건이 쌓이고, 그리고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흥왕해가는 그런 삶을 살았나요? 고난당하고 미움당하고 환난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삶이 있었잖아요.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가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럼 편하겠네,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백성의 죄를 꾸짖고 바른 길로 인도하느라 회개를 촉구하고 우상 숭배와 탐욕과 외식과 불의와 음란과 쾌락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준,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되겠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우리와 같이 동년배,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산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인 거죠. 선지자들은, 선견자들은, 예언자들은 거짓 평화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짓 평화만 부르짖었습니다. 거짓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위장된 평화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온전하게 전했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는데요?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죄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 채 정말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죄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리고 울부짖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더하시고, 또 교만해지고, 또 거짓 가운데 노출되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또 죄짓고. 그래서 그 확대 재생산되었던 이스라엘의 그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완악함.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시고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전부이고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때가 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불쑥 하나님 기분 내키는 대로 갑자기 어쩌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또 나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매뉴얼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인데 그냥 뜬금없이 급조되어서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이고 근거라는 것입니다. 약속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성경책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모든 말씀에,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풀어주셨잖아요.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풀어주셨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 말씀에도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또 예수의 생애를 기록하는 모든 복음서 기자들은 한결같이 후렴처럼 말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 자의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존귀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자기 마음대로 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도 선 넘어가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틀 안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얼마나 갑갑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온전한 자유함으로 선포하셨을지라도 이 땅에서 그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자유의 온전한 삶이지만 기록된 말씀의 선 위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규칙적이고 너무나 한결같고 너무나 신실해서 오히려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그렇게 사셨거든. 그렇게 사셨다라고.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시는 그 놀라운 신실하심. 그게 뭔데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저는 자가 걷게 될 거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자기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멋진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